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벌써 2월달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뭘 했는지 벌써 2월달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쟤들 축복합시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예배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돌같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나 다 아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뭐죠? 새롭고 새로워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또 새롭고 어느 날 또 새롭고 또 나에게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온 지체들의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는 야긴과 보아스 지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예배 온 건 아닙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올려지죠. 기도도 올려지죠. 헌금도 물질도 올려집니다. 위에서 내려온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축복 기도도 내려오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점점 여러분 메말라져요. 강팍해지고 점점 악하고. 하나님 뭐 볼까요? 중심 보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마음. 내가 막 큰 액수를 막 드리고 이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10,000명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린 사람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고 뭐 자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없죠. 자,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 사람이었고 한 번 연주하면 다 매진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보 하면서 막 박수로 이제 화답하던 연주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손가락을 크게 다치고요.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겠죠. 그 사람에게 바이올린은 직업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인생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꿈도 미래도 다 사라진 것 같죠. 그 이후에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무대가 아니라 작은 지역 음악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여기 왜 있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음악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악이 좋아졌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대에서 박수 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주자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당시 애굽의 왕자로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었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망받는 왕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도망 다녀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는 아닌데요. 더러는 자신을 비관하며 저주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아니 수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서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성경에서는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를요,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모스처럼 목자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 주인공인 모세도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치더니 이것은 방목하다, 짐승의 떼를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소유하고 있는 양떼를 열심히 돌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목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광야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성품이나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첫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땀은 나고 근육통은 오고 거울을 보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운동한다고 내 몸이 좋아질까? 나는 운동할 체질이 아닌 것 같다.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A.W. 토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깊이 다루신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깊이 다루신다. 모세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수가 좋다 이런 말,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때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져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연습도 없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한 번 잘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동이잖아요.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자가 나와서 공격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일매일 한 일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매일 돌리고 목표하는 것에 정확하게 맞춘 연습을 한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인가 하면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대. 하나님 오늘 시험 무조건 100%,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42이네요. 43, 42, 43.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젊으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돼서 이렇게 임직식하고 위임식하고 그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한편으로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괜찮은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번에 강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가장이라는 그 책임감, 그 짐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사역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다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구선수 박찬호 아세요? LA 다저스 에서 뛰었는데요. 박찬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이승엽 아세요? 이승엽 야구선수 아시죠? 홈런 왕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승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오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매 순간을 준비했다. 매 순간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타격 연습을 한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지금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시나이 반도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고 율법을 맺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는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라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는 사람이나 천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4절과 5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키 작은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나무들 중에서는 가장 볼품없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나무는 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게 뭐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은 히브리어로 에시인데 성경에 무려 400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는데요,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는 혼자서 말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광경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목자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 그 광경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돌이켜서 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 광경이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반응하였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목마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는데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이나 지명의 이름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살인자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대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말로써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선 곳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했던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법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속죄의 그 은혜만을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 받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복주의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인 성공과 축복이 설교의 메시지가 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이성이나 경험, 은사 중심, 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 자유인의 신분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 권 더 쓰셨습니다.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감동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도전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의 결론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려놓을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 과연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까요? 하나님 다 가져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찬양 중에, 옛날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후렴에 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뭘 하셨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주님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웃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방법, 힘을 다 빼야 됩니다. 힘을. 목에 힘을 주면 경직이 되고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기시라고. 저는 계속 이 훈련하고 있어요. 힘 빼, 힘 빼. 계속 힘 빼라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한 은혜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설교 준비 했는데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약할 때 가함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가함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땅을 밟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